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많이 더우셨죠? 예, 애쓰셨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견디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겠죠?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오듯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힘차게 당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의 열도를 뒤흔들고 있죠. 난카이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남해도이더라고요.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까? 꼭 재난 영화처럼 시커먼 그런 바닷물이 그냥 마을을 그냥 집어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상자가 나오고 47만 명 이상 되는 이재민이 생겨지게 됐던 게 동일본 대지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쪽 해변에서 또 대지진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이제 떨겠어요? 일본에 우리 윤성교 선교사님께 거기는 괜찮냐고 여쭤봤더니 딱 그 지점에 이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는 하고 있지만 이제 기도해달라라고 하시는 이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요, 뭐 일본에는 7.0 이상의 지진이 나도 사람들 많이 안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9.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완전히 바다가 그 마을을 집어삼키고 완전 모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인간이 대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에는 인간이 속수무책인 거죠.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에서 실은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경험해요. 뜻밖의 사랑, 뜻밖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말씀의 핵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소망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 뽑으라면 그건 뜻밖의 은혜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뜻밖의 사랑.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제 곧 진행이 되는데 롯의 하나님의 사람의 뜻밖의 행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한번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동틀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거거든요. 지금 1분 1초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너도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롯의 뜻밖의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롯이 뭐를 했어요? 지체했다 그럽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오히려 롯은요 지체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롯의 이 뜻밖의 행동에서 왜 롯이 지체했을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건데 롯이 지체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냥 쉬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롯이 소돔에서 장관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법관, 판사 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 또 명예, 그리고 인맥까지. 뭐 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천사가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고 할 때 롯이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떠나는 거냐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어찌 본다면은요, 롯이 이렇게 지체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롯은요, 설마 했겠죠, 설마.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착각이 있어요. 롯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80, 90, 100세, 110세, 120세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때문에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못 떠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일신교회를 은퇴할 때 정말 이렇게 롯처럼 지체하지 않게 해달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똑같아요. 자꾸 세상 미련 두고 지체할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멋지게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지체하잖아요. 어찌 본다면은요, 롯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2장에 보면 이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이 상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한 의인. 여러분, 그게 롯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롯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뜻밖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한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사들, 하나님 보낸 2명의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롯은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자리 차지했죠. 그리고 명예 있죠. 재산 있죠. 사람들의 칭찬받죠. 그러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인 롯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속한 자 또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 다 이 성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였음에도 롯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부를 구원하겠다. 너와 관계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저절로 내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앞으로 제게 태어날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롯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전부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롯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부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 전체, 여러분의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일신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77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와 관계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가짜인 거죠. 진짜 우리 일신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야 돼요. 일신교회를 통하여 이 서울 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롯의 뜻밖의 행동, 그리고 천사의 뜻밖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천사의 또 다른 뜻밖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한번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잖아요. 안 갈라 그랬어요. 미련 떨고서요. 못 가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롯은 지체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천사 둘이 있잖아요. 먼저는 롯의 딱 오른손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의 왼손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잡고 그 4명의 사람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롯이 자발적으로 먼저 자기의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인 롯조차도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를 이끌어가지고 성 밖에 두셨다. 이 하나님의 이 롯을 붙잡는 손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은요 자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등 떠밀려가지고 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끌려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실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옆에 우리 권사님이 막 그렇게 전도하는데 처음에 너무 싫었대요.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한번 그래 나가줄게 나가주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이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요 얼떨결에 왔어요. 등 떠밀려가지고 그냥 손 잡혀가지고 그냥 자발적이도 아니고 그냥 비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놀랍죠. 알고 보니까 그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등 떠밀려 오는 게 은혜입니다. 등 떠밀려 오는 게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곧 멸망하는데도 지체하고 있던 한번 롯을 보세요. 롯은요,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곧 멸망한다 그러는데도요, 그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안 간다고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더 마음이 달았어요. 그래서 손 잡고서 끌어당기는데요, 그 손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좋아하고요, 세상 미련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손 놓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멸망에서 보는 뜻밖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실은 롯의 사위들 구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다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 롯의 말을요,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사위들이 있었어요. 여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본다면요, 농담으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우리는 자꾸 롯의 사위들을 놓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장인이 함께 따라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냐,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걸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두 사위들은요, 실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곧 멸망할 테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로 와라 그랬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믿을까요? 아니, 농담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새벽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비밀이 없는 사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기도의 초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데, 여러분은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말씀드리고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잖아요. 딸 둘이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롯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딸들과 술 마신 겁니다. 노아는요, 그래도요, 술 마시고 추태는 부렸지만, 그러나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제단 쌓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단 말이 없어요. 롯은요, 구원받고 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거든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야, 날 살려주셨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롯은요, 딸들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뭡니까? 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롯이 보여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모습은요, 하나도 신앙인답지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씨가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롯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여러분, 사위들이 롯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내 말이라도 한 번만 들어달라. 지금 세상이 멸망하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치도 그래도 내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읍소까지 했을 거예요. 제발 나 따라와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자꾸 이 롯의 사위들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실은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롯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은 거예요. 말이 하나도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아니, 왜 이 롯의 사위들이 그 마지막 순간,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할 때 말을 안 들었을까? 농담을 해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롯이요, 그날 그 시각에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평소에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위들에게 진지하게 그런 말을 했더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사위들이요, 롯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위들의 잘못이기 이전에 롯이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사람답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가서 니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유언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전체가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외침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거기 보면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올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부지런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밖에 모르냐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예,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다 매라고요? 손목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험 칠 때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 뭘 새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손목에 매라. 끊임없이 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더구나 미간에다가 이마에다 붙여라. 또 집 문설주에 뿐만 아니라 바깥문에도 늘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이 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혼자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갈 때, 누워있을 때 뿐만 아니라 손목에, 이마에, 그리고 문 설주와 그 문 밖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 내게 속한 자가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실은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뜻밖의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좀 여러분이 한번 잘 귀담아서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9장 23절에 25절에 보니까 딱 해가 돋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지게 하셨어요. 꼭 재난 영화 같죠?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소돔성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엎어서 멸하셨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앞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롯이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멸망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여 롯에게요, 빨리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롯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창세기 19장 한번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롯이 그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 못 가요. 못 가. 저 안 돼요. 죽을지 몰라요. 주님 요 가까운 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롯이 그런 구원을 받았음에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도 속 시원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계속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여기 롯을 가만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리마옵소서. 갈 수 없습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 가까운 저 소 아래 도망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롯은요,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지금 순종 한 번 하지 않고 있어요. 저 못해요. 못한다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한번 21절 22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도 내가 들어주겠다.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22절 그리로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가까운 데로 속히 도망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야,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너 살리기 전까지는 내가 하늘에서 유황불 하나 떨어뜨릴 수 없어.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심판도 미뤄 지연시킬 수 있어. 네가 거기 가기까지는 나는 어떤 심판도 행할 수 없어. 야,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이잖아요. 세상밖에 모르고 미련 떨고 안 간다고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한다 그러고 속 시원히 한번 감사도 한번 못하고 속 시원히 한번 순종도 못하고 그런데 그 롯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가 거기까지는 내가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네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너의 구원이라면 내가 이 세상 다 바꿔도 내가 너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 다 포기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딱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양다리잖아요. 여러분 다 세상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손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예,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리고 있던 그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미련 때문에 돌아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세상 미련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롯의 아내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롯의 아내가 딱 뒤를 돌아봤을 때 그냥 돌기둥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어찌 보면은 더 심판의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기둥이 아니고요 소금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소금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가지고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인 우리가요 그 맛 잃어버리고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리워 밝혀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에 듣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옛날 어둠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여러분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뒤에 것, 세상에 옛날에 과거에 살던 어둠, 여러분 이제 그거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 여러분 달려가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요 뒤를 못 돌아봐요. 뒤돌아보면 넘어집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요 옆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러면은 라인을 벗어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요 딴 생각 못 품어요. 그냥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경주이자 동시에 스프린트입니다. 단거리 경주와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뒤를 봅니까? 어떻게 한눈 팝니까? 어떻게 미련 떱니까? 아니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한눈 못 팔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8.15 때요 참 우연찮게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거든요. 근데 8.15를 맞아가지고 81.5km를 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분의 후원금을 전액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8.15 때 우연찮게 그 코앞에서 그분을 뵀어요. 그런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냐면요. 뭐 옆에 몇 사람 없더라고요.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뛰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그 션을 말이에요. 못 알아본 이유는 뭐냐면요.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웃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늘 웃던 사람이 웃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게 딴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웃음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루에 8.15 그 대낮에 그 무더운 그 날에요 81.5km를 뛰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에 배를 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다 그러지만은 실은 그 뛰는 그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거 아니다. 늘 웃는 일만 있는 거 아니다. 늘 칭찬 듣는 일만 있는 거 아니다. 외로운 일도 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갈 때 그 대가지불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크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옛날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여러분 이제는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자꾸 그냥 한입 팔지 마세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미련 떨지 마세요. 오직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